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와 자비가 우리의 삶에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은 선택의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공부를 할 때도, 학과를 정할 때도, 진로를 정할 때도, 그리고 취직을 할 때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어 사전을 한번 들여다보면 한 단어에 많은 뜻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1번 어떤 뜻, 2번 3번 이렇게 쓸 때는 어떤 뜻, 저렇게 쓸 때는 어떤 뜻, 이렇게 많은 뜻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는 10개 이상의 뜻이 있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단어가 그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2장에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아주 중요한 비유인 것이, 이 비유는 신구약의 전체적인 조망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유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구약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섭리를 잘 알려주는 그런 비유이다.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해방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민중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많은 해석이 있겠죠. 그런데 그 해석을 보면, 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과 그 말씀의 거룩함과 그 신구약의 오묘한 조화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해석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과 그 말씀의 진실성과 그것들을 믿으면서 은혜로운 해석을 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아주 인격이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등장하죠. 우리의 마음이 네 가지 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다, 그런 것입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잘 열매를 맺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악한 마귀가 먹어버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자라지 못해서 죽어버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도 함께 죽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어떤 씨입니까? 밭은 어떤 밭입니까? 그 씨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실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 씨를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견해에 묶여서 그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해석하거나 자기 사욕을 쫓아서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 말씀을 아예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욕심과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옥토같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100%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100배의 열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내 것이 되도록, 내게 적용되도록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말씀되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도록,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도록
100%의 말씀이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뒤를 따르도록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도록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옥토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다 옥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돌짝박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실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